오늘 2023년 2월 5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사정상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택한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무오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오하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다. 영어로는 ignorance라는 말을 써요. 무오하다. 아무 흠이 없고 완벽하게 기록되어졌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와요. imoral하고 그 다음에 unethical한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걸 어떻게 좀 애둘러서 잘 좀 덮던지 묘사하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세상에서도 담기 정말 부끄러울 만한 이런 일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는가?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과 진실에 있어서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이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오늘 본문 보면서 낯 뜨겁고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까 여러분들도 마음적으로 지금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죄악이 이렇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롯과 그의 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아주 인간의 윤리를 벗어나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과 그의 딸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고 했어야 했는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올바른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 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출발해서 그래도 큐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내막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가를 대충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나 롯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지역은 뭐냐?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그 주변의 고모라 다른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던 성을 엎으실 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야, 롯이 믿음이 있어서 뭔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삼촌의 기도와 그의 믿음으로 간구로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할 때는 과연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이게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지만 오늘 롯과 그의 두 딸들과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받은 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인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가 꼭 20년이 되는 해인데 저희 장모님이 92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해에 저희 어머님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저희들의 기도로 20년 만에 그 해 돌아가실 때 제가 세례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20년 동안 무력 기도했어요. 과연 언제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을 가실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연세가 있고 무릎이 아프셔서 교회는 출입은 못 하셨는데 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화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시기 얼마 전에는 우리가 그 해는 절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을 문답을 하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좀 더 계시다가 하늘 나라 가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절대 땅에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롯이 살던 들의 성도를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만하면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롯은요 원래부터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었고 눈에 보이는 정욕과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서 삼촌이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외국 생활하면서도 그를 키워서 그리고 가축들이 늘어나서 너무나 많은 가축들과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싸울 때 삼촌이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 웬만한 사람 같고 인간이 됐으면 아니요. 삼촌 먼저 선택하시죠. 그게 인간의 바른 윤리적인 에틱이에요. 근데 뭐냐? 딱 눈을 보니까 오늘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까지 너무너무 아름답게 비치고 거기는 막 모든 것이 다 번창하게 보이는 거예요. 삼촌! 제가 이쪽 선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참, 나 같은 거였을 거예요. 오, 되게 없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래 가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기 직전이므로 그 땅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고 창세기 13장에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직전에 사람의 눈에는 살만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랬는데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가 심해서 하나님에 닿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방문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떠나면서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왜? 소돔을 알아보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까지 마중을 잘 해드렸어요. 환대를 해드렸어요. 환송을.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인생을 살며 성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 돼. 나는 평생 살면서 인사해가지고 횡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유, 내가 떠나면 저 사람 안 볼 건데 뭐 인사할 거 뭐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얼굴 본 사람이 제가 앞으로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가 궁금할 텐데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어디를 갑니다. 혹시 다음 돌아올 때까지 못 뵈더라도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잘해야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어요.
나는 그 인사 한 번 잘한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횡재를 크게 많이 했어,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인사를 잘해야 돼. 하려면 확실하게. 봐도 본청 만져가면 안 돼. 그랬잖아. 근데 봐.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으로 자기 집에 모시던지 그 천사들이 떠나갈 때 어디로? 소돔으로.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커서 여호와께 들려서 천사들이 가서 살펴본 다음에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가서 환송하니까 가면서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숨길 수 없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잘 가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죠 하고 그냥 거기서 딱 돌아섰다면 아마도 그건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환송하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수 없다 해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위해 다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6번을 기도해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 성에 의인 50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괜찮아. 그러면 의인 다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그럼 3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멸망하지 않아. 그럼 20명이요. 그럼 마지막 한 번만 더 간청을 하겠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와, 오늘 이 런던 도성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의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그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야. 아브라함 때문에 19장 넘어오면서 천사가 롯을 설득하는 거예요. 롯도 그게 참 배우기 중요해요. 삼촌한테 잘 배웠던 것 같아. 딴 건 몰라요. 그래도 사람이 오면 환대해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주 호스트를 잘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앞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발도 닦고 음식도 먹고 가라고 막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살 수 있었던 기회예요. 이런 것만 잘하도 인생이 성공한다니까요. 아브라함 삼촌한테 이건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럼 막 1절에 보니까 막 지나가는 두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발 닦이고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나니까 그때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성에 너희 식구 말고 너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들을 설득해서 이 성을 탈출해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 성을 불로 심판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와 너의 아내와 두 딸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죄악의 소리가 하늘 여호와께 들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정도 줬으면 답을 줬으면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4절에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얘들아, 여호와께서 이 성의 죄악이 크므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나가자 하니까 사이들 왈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보이는 것들이 세상 전부인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멸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이라는 것은 장난하는 말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 17절에 막 천사가 안 되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을 막 끌고 나가라고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롯이 위정위정하는 거예요. 안 나가. 지금까지 내가 소돔성에 머물면서 쌓아놓은 재물과 모든 일궈놓은 내 재산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두고 떠나 미적거리는 거야. 아니 불바다가 지금 내 머리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미적거리고 지쳐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셨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이 막 손을 잡아 인도하여.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다 잡고 지친 여러분들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을 다독여주고 이렇게 천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천사들이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뭐에게? 그에게 자비를 더하더라. 아직까지도 못 깨달았어. 자비가 더하더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도 한 달 동안도 사는 거 보면 우리의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서도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분명히 천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멀리 저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또 이 롯의 기질이 여기서 또 나와. 천사님 지금 이 판국에 멀리까지 가기는 힘들고 저 눈에 보이는 소환 그 가깝기도 하고 도망가고 거기 작은 섬인데 거기 참 알맞지 않습니까? 뭐로 저 산꼭대기까지 도망갑니까? 그래서 천사하고 또 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꾸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누가 손해냐? 하나님은 우리의 딜도 때로는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지만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면 누가 손해보느냐? 우리가 손해봐요. 또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이르되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잘 보세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 산으로 가라겠어요. 근데 안 가. 소알성으로 갔어요. 소알성. 가깝고 아직 여전히 뭔가 거기에 사람들이 살만하게 보이는 그 성을 택한 거야. 사실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 가깝고 뭐 그 다음에 소알이 작은 성이라고 여러분 연대까지 생각하면 큰 게 좋고 그렇잖아. 우리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잖아. 근데 변명에 변명. 가기 싫으니까 산에 가려면 이 좋은 것들 다 놓고 돌아오면 다 불구덩이에 빠지는데 언제 또 읽을까 생각하니까 계산이 앞선 거예요. 안 가고 소알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오케이 니네가 지금 원해? 내가 또 들어줘. 21절 22절에 보니까 이 롯의 소원도 또 들어줘. 누가? 천사가 여호와께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는데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일대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비같이 내리는 거야. 뭐가? 유황불이. 근데 이런 게 또 어디 나오냐?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오면 하늘 문 열려서 이런 유황불이 비같이 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틀린 게 없어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멸망시켜 버렸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며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17절에 분명히 얘기했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 분명히 17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왜 돌아보냐면 믿음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돌아보지 말아라 하면은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산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았어요. 멸망했어요. 야, 폭삭 소돔과 고모라 일대가 다 타버리고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그게 29절의 내용이에요. 야, 우리는 살았다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와 네 딸들이 사는 것은 니들이 잘한 게 아니야. 네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다는 걸 알아야 돼.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어머니들이나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영국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아름답게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는 당연하지만 누군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내가 생각할 때 내 편리와 내 환경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기식으로 유권 해석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 농담으로 여기면 반드시 마지막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앞을 향해 전진하라. 전진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안타깝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소유했던 그 세상의 것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겠어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들리고 보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게 여길 때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롯의 두 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그 딸들이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죠.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일대는 세상 관습대로 우리와 결혼할 남자가 없도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다 소알과 고모라가 폭삭 망해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뭔가 이들에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니까 우리 신랑감들이 없네? 우리 아버지는 늙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 씨가 퍼쳐져가지고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남자가 우리의 결혼 상대가 돼야 되는데 없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길이 꽉 막혀버렸어. 도저히 해결이 안 보여. 이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 주,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회 회장을 맡아보니까 이것은 어떤 명예가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섬기려고 하는데 참 사단의 공격이 심하더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눠주고 갖다 이렇게 줘도 더 은혜 받고 받은 사람들이 더 참 안 변하는 걸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서 보면 둘 딸이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눈앞에서 자기 엄마가 되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얼마 전에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이 딸들의 행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천사의 말을 듣고 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처음에 안 가고 소알성에 머물렀는데 소알이 두려운 거야. 그 두려워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소알성에 머무는 거 두려우니까 이때 지금이라도 산으로 가자. 산으로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산으로 가라고 했다 하면 자기들 눈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랑감도 없고 내일은 난 몰라요. 모든 게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새해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들 눈에 보는 걸 가지고 결정해? 자기들 눈에 보는 거 생각 가지고 자기들의 판단에? 그래서 자기의 아무 죄 없는 아버지를 죄를 지어가지고 쓰러뜨려서 아버지도 멸망하고 자기도 멸망하는 꼴을 가져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와 생각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두 딸들이 하고 있어요. 이 죄악은, 사단은 부모 자식도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게 죄의 근원이에요.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 롯의 두 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 아주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바울이 책망합니다. 바울 당시에 그레코 로마노 할 때의 1세기에 자기의 괴모와 간통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그런 걸 찾아보면 없을까? 우리가 입에 담기가 부끄러워서 그렇지. 인간의 죄악은 이 땅에 옛날이나 과거나 현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면서도 그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죄는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는 거야. 두 딸들의 성격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앞길을 그분이 인도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차지해야 되는데 애따 모르겠다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저질러? 이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짧은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결정하면 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화를 당하고. 눈에 보면 그렇잖아. 어이구 우리 아버지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신랑감도 없고 더 이상 우리와 결혼할 상대도 없어. 왜 없어?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셨겠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은혜까지 왔어요. 그런데 못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 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를 자꾸 괴롭혀서 못된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아주 사람의 논리가 아무리 그럴싸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악 생각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이 딸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행하지 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게 맞고 뭐가 합리적이고 맞다. 근데 그 논리와 합리가 때로는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때로는 상대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모두가. 가능하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어느 정도 잘못을 행하면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잘 듣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이 두 딸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와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서 유황불에 비가 내리듯이 탁 타서 죽었을 텐데 그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따라 살을까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한다는 생각이 아버지를 순명해가지고 근신상을 하려고 하는 이 두 딸들의 나쁜 생각은 이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지금 뒤집어냈어요. 이건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하면 사단이 그 마음에 지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깜깜하게 막혔네. 좌우를 봐도 솟아날 길이 안 보이고 야 이건 정말 이제는 내 삶은 여기서 끝났다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롯이 술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뜯어쳐줘요. 술을 성경에 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사고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랍니다. 안 먹으면 더 좋고. 33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먼저 큰딸이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아버지는 술에 취하니. 왜 취해? 딸이 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나요? 취한 게 그 사람의 죄예요. 우리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정욕에 취하면 안 되고 세상 욕망에 취해서도 안 되고 취하면 안 돼요. 왜? 그 취하는 것이 우리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35절에 또 두 번째 딸이 똑같이 하는데 그때도 이 아버지가 또 취했어.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야,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집안 꼭 뭐 같은 가루 집안이네 이렇게 표현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죄성은 원래 사단이 지배하면 이것보다 더한 일들을 해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이 죄들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하고 욕망과 정욕에 취하지만 거룩한 세술에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세술은 뭐냐? 사도행전과 에베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모두 아멘. 취해야 돼요. 얼마 전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던 소돔과 그 지역의 성들인 고모라가 죄악으로 불심판을 받았어요. 불심판 속에 천사의 손에 끌려 탈출하여 지금 하나님 내 딸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될 판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딸이 주는 술에 취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실수한다? 이걸 보면 롯이 의로워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삼촌의 기도가 그들을 살렸다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나무를 심고 소출하고 나서 먹고 홀랑 벗어 누웠어. 발가벗은 건 세 명의 아들 가운데 한 함이 쳐다보고 아버지의 실수를 두 형들에게 고했어요. 형제들에게. 그리고 나서 자기가 술 먹고 실수해놓고 그 아들을 저주. 얼마나 이게 죄악이야. 그 결과 그 함의 자손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 오늘 이 술 먹고 나온 두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들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말로 말하면 만나지 않아야 될 민족들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피 흘리는 관계가 됐고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됐고 왜 그랬을까요?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 그 결과물에 오늘 이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논리와 내 합리가 정말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그렇죠. 술 취한 방탕.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 붙들고 사는 하나님. 매 순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성령께서 내게 응답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똑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키자를 짠나니 이럴 때 우리가 세술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죄악들을 다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불구덩이 가운데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 구원받는 숫자들이 날마다 더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